그래서 내가 그놈의 덜미를 덥석 잡아채고 냅다 다리를 채서 거꾸로 틀었는데 어이쿠. 이놈이 넘어지면서 방구석에 코를 옴팡 부딪혀 피가 뚝뚝 낭자한 것이. 에레이 이놈의 허풍은 에이, 그럼 내가 씨방 없는 말이라도 늘어놓았단 말이다. 알겠다. 우리 막걸리 다녀왔어요.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지요. 오셨습니까? 들어가시죠. 돌아왔다던가. 그리 연통을 받아 이리 모셨습니다. 하면 문답은 어찌 되었습니까? 자세한 것은 그가 와야 알 듯합니다만. 오셨습니다. 어서 오게나. 국결까지 먼 길 참으로 수고하셨네. 곧장 오는 길입니다. 우선 좌준께 절부터. 무슨 어사함께나 노독이 오죽할까? 하면 그래, 어찌 되었는가? 조선교회 내준 탕사선 주교의 사목교서이옵니다. 한데 이것이 무슨 난감한 일이라도 있는가? 사랑하는 내 양들에게 천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조선 교우들은 신부 한 분을 파견해 줄 것과 조상의 신주를 새로 세우거나 이미 있는 신주를 보존하여도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신부 한 분을 조선에 파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상 제사에 대한 문제는 교황 베네딕토와 교황 클레멘스의 칙서에 의해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신주를 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절대로 신주를 모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 앞에 음식을 차려놓는 것을 금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하물며 죽은 후의 영혼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허허, 이런! 신주를 모셔도 안 되고 제사를 지내도 안 된다. 우리 같은 중인들도 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양반가에선 이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을사년의 적발만으로도 이미 서학에 대한 경계와 비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중에 감히 신주를 없애고 제사마저 폐한다 함은 서학을 유학의 이단쯤으로 여기는 무리들로부터 사문난적의 오해를 넘어 자칫 조상도 부모도 모르는 폐륜의 집단으로 몰릴 위험도 있습니다. 하물며 조선은 주자의 상례를 으뜸으로 지켜온 충효의 나라가 아닌가? 이는 위험합니다. 자칫 그나마 지탱해온 천주학의 불씨마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어쩔 것인가? 이제와 천주를 모른다 할 것인가? 신앙을 지키는 것과 제사를 허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는 서양의 교회가 수백 년 내려온 우리 조선의 풍습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만민의 어버이신 천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찌 부모를 섬기는 효성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옳은 말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사는
부모에 대한 기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니 천주를 섬기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허나 교회의 명이 지엄하지 않은가? 이렇게 된 바에야 우리가 천주교를 신봉하게 된 연유를 다시금 되짚어봐야겠습니다. 보십시오. 백성의 황폐한 현실을 외면한 채 공자왈, 맹자왈, 책상머리 논쟁만을 일삼는 작금의 주자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였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수양하고 백성을 돕기 위해 학문에 힘써야 하거늘 오직 벼슬길에 오르는 방편으로 지식을 쌓아 속된 영화를 쫓는데 인생을 바치니 조정은 썼고 관리는 부패했으며 양반이 상민의 아내를 겁탈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을 겁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죽은 학문을 신주처럼 받드는 것으로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 여겼지요. 천주왕만이 병 깊은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 그리 믿고 있지요. 부모가 중하다 한들 마물을 지으신 천주님만 할 수 없고 천주가 있으신디 부모가 있는 법. 또한 한 번 언약한 천주님에 대한 맹서를 굽히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본디 천주학에선 사람이 죽은 후 선을 행한 자는 이 천당으로 올라가지만 악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빠진다고 하였네. 그러니 비록 제사를 하더라도 이 천당으로 올라간 자는 반드시 와서 흠양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지옥에 빠진 자는 와서 흠양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치로 보아 주교님의 말씀이 옳은 듯하이.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세. 이것이 장차 우리 천주교도들의 목숨을 좌우할 빌미가 되리라는 것을 정녕 모르고 하신다는 말씀들이오. 대감, 마음을 가라앉히시오. 이제야말로 천주님께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시는가 봅니다. 천주를 따를 것인가? 조선의 예를 지킬 것인가? 그에 앞서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할 걸세. 이제부터 천주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한 자는 반드시 가혹한 시련을 견뎌내야 할 것세. 경기도 여주 맹자봉 서쪽 기슭에 자리했던 주어사. 이곳은 18세기 후반 남인 계열의 신진 학자들이 모여 학문 연구를 했던 곳이다. 맹자봉을 사이에 두고 주어사와 반대편 산자락에 위치한 천진암 역시 같은 시기 강학이 열렸던 장소인데, 이 두 곳이 한국 천주교회의 발상지로 불리는 까닭은 성리학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새로운 사상 체계를 모색해왔던 조선 후기 학자들이 강학을 통해 서학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1779년경 열렸던 강학의 참석자는 정치적으로는 기호남인, 학문 전통으로는 성호학파에 속하는 이들로 당대 명망이 높았던 권철신 등 최소 6명 이상이었다. 애초엔 유학 연구를 목적으로 한 모임이었지만 뒤늦게 도착한 이벽이 중국에서 간행된 천주교 서적을 내놓았고, 이 때문에 강학의 성격이 바뀌게 되는데, 이보기들 어서 오시게. 이것 좀 보게나. 내가 며칠 전부터 읽던 책인데 우리가 찾던 참 세상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네. 천주 시리. 서학서에 언급된 내용을 놓고 학자들 사이에 열띤 토론이 벌어진다.
그 결과 이 가운데 몇 사람이 서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중 가장 서학에 심취했던 이가 이벽이다. 광암 이벽 선생은 유교 바탕에 완전히 전혀 다른 세계에서 어떤 책을 통해서 그게 사실 궁금한데요.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그 환희, 그 감동을 찾아낸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은 이 감동을, 그러니까 그분들도 책을 읽은 분들이죠. 근데 그 감동으로 세계로 들어오게 했고 당대에 한다 하는 유학자들을 다 설득을 시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벽과 같은 당대 지식인들이 서학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문화적으로 불안한 조선 후기를 살았던 지식인들은 천주 시리와 같이 유교의 부족한 부분을 천주교 사상이 보완해준다는 입장에서 쓰여진 한문 서학서를 통해서 현실을 개혁할 새로운 이상을 발견한다. 사회 변동에 대한 갈구, 그리고 그 사회 공동의식을 느끼는데 뭐 실학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고요. 또 불안한 사람들로서는 무슨 정감록이나 이런 사상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젊고 고뇌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은 아마 많은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을 봤냐?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주교요지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의 배우자가 되면 그 사람이 임금님처럼 귀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주님을 섬기면 그렇게 귀해집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당대 사람이잖아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광암 선생이 직접 설명한 적은 없는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서 대답하는 소리에서 그 두 가지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학에 몰두한 이벽은 마침 북경에 가게 된 이승훈에게 선교사를 직접 만나보고 서적을 구해올 것을 부탁한다. 광암, 계시오. 어서 오시게. 내 기다리고 있었네. 이리 앉으시게. 말씀하시지요. 사신 행렬을 따라 중국 북경을 방문한 이승훈은 예수회 사제를 만나 교리를 배우고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돌아온다. 이때 이승훈은 십자고상과 상본을 비롯한 여러 성물과 함께 교리 서적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이를 깊이 연구한 이벽은 마침내 천주교를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깨우친 진리를 알리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도리이고 참된 길이요. 위대하신 천주께서는 우리나라의 무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가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에 참여케 하기를 원하시오. 천주교를 전파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오. 천주교의 도리에는 남녀 차별이 없고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는 만민 평등 사상이 실현되어 있었다. 죽은 뒤에도 계속되는 영원한 삶의 길이 제시되었고 개인의 성덕을 닦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이러한 천주교 사상을 참 진리로 받아들인 이벽은 정약용 형제와 권철신 등 교분이 두터운 학자와 친인척, 중인 계급의 지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열성적으로 신앙을 전파했다.
그리고 1784년 서울 수표교 부근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출범시킨다. 그대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는 세례로 결속이 된 신자들 간의 공동체일 때 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승훈이 혼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건이었겠죠. 그런데 이승훈은 세례를 받고 돌아온 그 해 9월경에 이 수표교 부근에 있었던 이벽의 집에서 이벽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벽의 세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의 출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출현 이후 천주교 신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다. 양근엔 권철신과 권일신, 경기 광주는 정약종, 전주 유항검, 내포 이존창, 충주 남필용, 진산 윤지총, 그리고 포천지방은 홍교만에 의해 신앙 공동체가 생겨났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선의 핍박받는 백성들과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785년 을사년 봄, 서울 명례방 김범우의 집에서 종교 모임을 갖던 이승훈과 이벽, 권일신 등이 순찰을 돌던 형조 관리들에게 적발되어 체포되는 을사 추조 적발 사건이 일어난다. 이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아니 대낮에 지금 노름하는 게 아닌가 저거? 이런 아니 지금 이게 못들 하는 짓들이오? 이놈들이 뭔 상관이더냐? 노름을 단속하란 국법이 지엄합니다. 아무리 양반들이어도 이러시면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죠. 노름이라니 그런 것이 아니네. 일단 포청으로 가셔서 말씀하시지요. 지금 뭔 일이 난 거야 이거. 형조 관리들은 난생 처음 보는 신앙 집회의 기이한 광경에 놀라 우발적으로 이들을 체포하지만 양반에 대한 사법권이 없었던 당시 형조에서는 대부분 양반 신분이었던 이들을 방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집주인이자 역관 출신의 중인이었던 김범우만은 고문 끝에 유배형에 처한다. 유배지에서도 큰 소리로 기도하며 전도를 계속했던 김범우는 매질당한 상처가 악화돼 숨을 거둠으로써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희생자가 된다. 아이고 도련님, 행여 오셨슈. 내놈! 내 그리 일렀거늘 사기에 빠져 또 모임을 하고 왔느냐? 아버님. 을사 추조 적발 사건으로 천주교의 위험성이 조정에까지 알려지면서 양반가에선 스스로 자식들을 단속한다. 교회 창설의 주역인 이벽 역시 부친에 의해 배교를 강요당했다. 그 짓을 그만둘 결심이 들 때까지 다시 나올 생각 말아라. 이벽은 집안에 연금된 채 절명에 이른다. 추조 적발 사건에도 불구하고 초기 교회는 점차 조직을 갖추어 발전했고 신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평신도 지도자들은 유교 제사의 예를 따라 스스로 미사와 성사를 베푸는 가성직 제도를 통해 종교 의례를 행했는데 교리를 연구하면서 의문이 커지자 북경 주교에게 밀사를 파견해 문의하게 된다. 1790년 조선 교회에서 본인에게 보낸 질의와 질문 중에 조상들의 신주를 세우거나 또는 이미 세운 신주를 보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본인은 베네딕토 교황과 클레멘스 교황의 칙서를 통한 성청의 아주 명백한 결정에 의거해 부정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초기 교회 대부분의 양반 신자들은 천주교 교리와 유교 교리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준다는 보유론적인 입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베아주교의 회신은 그러한 인식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조선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상제사 금령을 따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남느냐 교회를 멀리하느냐 결정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양반 신분의 특권을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반체제적이거나 반유교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천주교를 통해서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바랬던 사람이거나 제사 의무와는 무관한 어떤 신분의 어떤 그런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남게 되는 반면에 천주교를 그러니까 주작의 가치체계를 보완해주는 학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현직 관료 내지는 정치지향적인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구베아주교의 회신은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 양반층의 대거 이탈을 불러오게 되면서 신자층이 중인으로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이러한 모습은 사회개혁을 바랬던 어떤 열망 자체가 중인층이 더욱더 컸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사 금지로 인한 혼란 속에 결국 진산에서 양반 윤지충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1791년 여름 모친상을 당한 윤지충은 일가인 권상현과 상의 끝에 모친의 유언과 교회 지시에 따라 상례는 갖추되 음식을 차리거나 신주를 모시는 의식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알려지자 남인 가운데 천주교 배척에 앞장섰던 홍나간이 조정에 상소를 올리는데 저들 윤지충의 무리는 제사를 폐한 것도 부족하여 부모의 상을 당하고서도 혼백을 세우지 않았고 부모가 죽었음에도 조문을 받지 않으니 천지가 생겨난 일에 어찌 이와 같이 변괴하고 사악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남인 시파를 경계하던 노론 벽파는 천주 교도들을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폐륜의 무리라 칭하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했고 윤지충과 권상현은 결국 모진 형벌 끝에 죽임을 당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된다. 제사 금지라는 뜻밖의 악재를 만난 조선교회는 크게 위축된다. 이런 시기에 중국인 주문모 신부가 조선에 파견된다. 이제껏 목자를 갖지 못했던 조선교회가 맞이한 첫 선교 사제였다. 첫 목자를 맞아들인 조선교회는 다시금 안정을 되찾으며 경기, 충청, 전라지방을 중심으로 신자가 만여 명에 이를 만큼 크게 발전한다. 한 명뿐인 사제를 보필하기 위한 평신도 조직도 갖춰졌다. 최창현은 총회장을 맡아 각 지역과 단체 회장들을 총괄하는 교회 조직을 체계화했다. 평신도 신심단체인 명도회도 이때 만들어졌는데 초대 회장인 정약종이 쉽게 풀어쓴 한글 교리서 주교 요지가 교우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 봉건 사회의 가부장적인 질서 아래 이제껏 숨죽여 살아온 조선의 여성들도 새롭게 깨어난다.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임을 깨우친 여성 신자들은 점차 교회 주도층으로 성장했고 회장으로 임명된 강완숙과 윤점혜 등이 복음 전파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천주교를 믿는 이들은 서로를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 자매로 여겼기에 반상의 구분 없이 서로 동등하게 대우했고 현실 생활 안에서 이를 실천하고자 애썼다. 때문에 교리를 깊이 받아들인 이들 가운데 집안의 노비를 해방시키는 이들까지도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니라. 나는 오늘부터 천주님의 가르침대로 너희들을 나와 같은 평등한 존재, 즉 누구의 소유도 아닌 그런 존재로 만들고자 한다.
자, 개똥이야 범. 천주교 신자 홍랑민과 유군명 등의 노비 해방은 조선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산호비가 해방된 1894년 갑오경장보다 무려 100년 앞선 일이었다. 천주교 사상의 파격적인 일면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막길동이. 천주교 신앙은 단순한 하나의 종교적인 복음으로서의 기능만 했던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신앙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황일광과 같은 보령 출신의 백정이 있는데 이 황일광은 세례를 받은 다음에 자신에게는 천국이 2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천국은 자신의 신분이 백정임을 잘 알면서도 신자들이 자신을 교우, 즉 믿음의 벗 아닙니까? 믿음의 벗으로 삼아주고 대등하게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데 감격을 해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지상 천국을 누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2번째 갈 천국은 그의 사후의 천국이 되겠죠. 이렇게 황일광의 경우에는 바로 천주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으로 자신의 신분 해방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소셜 가스펠로서의 역할, 사회적 복음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천주교 신앙은 초기에 분명히 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고 하느님이 원하는 평등한 인간의 질서로 가다듬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신앙이 육화가 되어 나가는 그 현장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됩니다. 조선은 유교적 기반 위에 세워진 엄연한 신분제 국가였다.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종교로서 왕권을 수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18세기 후반 세도 정치로 인해 왕권은 약화됐고 국가 경제는 파탄 지경에 도달해 있었다. 명분을 내세우며 지도층이 정쟁을 일삼는 동안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양반 중심의 사회 체제는 서서히 붕괴되고 있었다. 내가 어찌 개 되지만도 못한 너와 함께 이 땅을 밟아야 하느냐 이 말이다. 그럴수록 기득권층의 횡포는 심해졌다. 천주교는 바로 이런 때에 등장한다. 임금이나 부모보다 천주를 높이 섬기고 평등한 인간관계를 실천하는 천주교는 그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온 사상이었다. 집권층은 긴장했다. 조선 사회는 성리학을 받들던 사회였습니다. 성리학은 조선의 정치, 종교, 교육을 뒷받침하는 단단한 축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을 당시에는 주자의 학설에 의의를 제기하는 경우 유학일지라도 사문난적으로 지목되어 배척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의 조선 사회는 사상적으로 매우 경직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지식인들은 사회 개혁을 위한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주교 신앙이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이므로 형제처럼 지내야 된다는 가르침 아래 신분적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풍습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간의 상하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천주교 신앙은 당시의 성리학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고 기존 체제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집권층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을 무부무분, 즉 임금도 모르고 아비도 모르는 무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집권층은 성리학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주교를 강하게 탄압했던 것입니다.
박해는 혹독했다. 천주교의 비교적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정조가 승하하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에 나선 순조 1년, 정권을 잡은 벽파는 반대파인 남인 시파 제거라는 수권을 이루기 위해 천주교를 이용한다.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됐다. 오가 작통법을 통한 조직적인 색출로 1년 남짓 기간 동안 300여 명의 신자가 죽임을 당하고 체포된 신자들은 장살과 참수, 능지처참에 이르는 극형으로 다스려졌다. 그리고 교우들의 참혹한 시련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자수한 단 한 명의 사제 주문모 신부는 결국 새남터에서 참수를 당한다. 내가 사악한 종교를 신봉한다니. 갖은 고문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신자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천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했고 그것을 충신의 영광으로 여겼다. 박해의 여파로 교회 지도급 신자들은 거의 죽임을 당한다. 총회장 최창현과 명도회를 이끌었던 정약종, 이존창과 유항검, 여성신자 강완수, 이순희가 모두 이때 순교했다. 살아남은 신자들은 전국 각지로 흩어져 교우촌을 이루고 산다. 어여삐 여기시오. 당신의 품 안으로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 충남 북서쪽 평야지대 내포, 당진, 서산, 홍성, 예산을 아우르는 이곳은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가 있는 솔무의 성지를 비롯해 80여 년간 수많은 무명 순교자를 낸 해미성지와 단일 마을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온 가톨릭 최대 교우촌 신리성지, 그리고 내포의 사도라 불렸던 이존창의 생가터 여사올 성지 등이 있는 유서 깊은 순교자의 땅이다. 초기부터 포교의 중심지였던 이곳의 신자들은 박해 이후 경상, 강원 지역으로 이주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재건의 주역이 된다. 신자들은 산속에서 화전을 일구거나 옹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했다. 신분 차별 없이 형편이 좀 나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식구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홀로 남은 고아와 과부, 호라비 노인들을 함께 돌보았다. 가난하고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교우촌 신자들이 신앙을 지켜 살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박해를 피한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을 유랑하다가 정착하게 되는데 그 정착한 지역은 대개 외진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산간 지역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교우촌이었습니다. 교우촌에서는 회장을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유지되어 갔습니다. 이들이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자신들만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천주교 신자들은 점차 늘어나게 되고 박해로 힘든 시간을 겪었던 한국 천주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익 교우들의 협동심은 감탄스럽습니다. 그 중에서 뛰어난 미덕은 그들 서로가 사랑과 정성을 베푸는 일입니다. 현세의 재물이 궁핍하지만 사랑이나 신분의 차별 없이
조금 있는 재물을 가지고도 서로 나누며 살아갑니다. 이 공소를 돌아보노라면 마치 제가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때의 신도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도들에게 바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빈과 형제적인 애찬을 함께 나누는 것 이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복음의 기쁨을 살았다. 주문모 신부의 순교로 목자를 잃은 조선교회를 추스르며 성직자 영입에 다시 나선 인물은 순교자 정약종의 아들 정하상이었다. 정하상은 현성문 등과 함께 북경을 9차례 드나들며 성직자 파견을 요청했고 로마 교황청에까지 편지를 보내 주교 파견을 간청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베이징 교구에 속해 있던 교회를 분리시켜 조선교구 설립을 선포했고 파리외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는 계기가 마련된다. 전주는 어디 있는 말해라! 언니! 결국 조선에 입국한 선교사들의 운명은 비극으로 끝났다. 다시 휘몰아친 박해의 소용돌이 속에 앵베르 주교 등 3인의 프랑스 선교사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다. 기해년의 박해로 정하상을 비롯한 110여 명의 신자가 처형됐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박해의 와중에도 조선인 신부를 양성했다. 3명의 소년이 신학생으로 선발돼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다. 그중 최방제는 유학 기간 중 열병으로 사망하고 김대건은 한국인 최초의 사제가 되어 돌아오지만 2년도 못돼 체포되어 순교한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열성적인 전교 활동으로 신자들의 귀감이 된 김대건 신부는 한국교회의 상징적인 인물이 된다. 김대건 신부가 순교한 뒤 박해로 처참히 무너진 교회를 돌본 것은 최양업 신부였다. 수차례 시도 끝에 가까스로 귀국에 성공한 최양업 신부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우촌을 찾아 성사를 베풀고 미사를 집전했다. 암울한 현실에 짓눌려 초라하게 살아가는 교우촌 신자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던 최양업 신부는 밤이면 성사를 주고 낮이면 외인의 눈을 피해 1년에 120곳이 넘는 공소를 다니며 평생 3만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우리에게는 더욱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신자들을 위해 천주가사를 지어 노랫말로 쉽게 교리를 가르쳤고 순교자들의 자료를 수집했다. 밤이면 예비자들을 위한 교리서를 번역했다. 조선의 맨 구석 한 모퉁이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산항을씩 험준한 산길을 걸었고 추위와 굶주림, 온갖 멸시와 고난 속에서 오직 신부만을 기다리는 신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12년 동안 쉼없이 사목한 최양업 신부는 결국 과로로 쓰러져 선종한다.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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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더욱 고통스런 밤이 깊어간다.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었다. 영불연합군이 북경을 함락하고 러시아는 연해주를 차지한 후 조선의 국경을 침범했다. 열강이 조선의 목을 조이고 들어오던 혼란의 시기, 대원군이 집권한다. 왕권 강화를 위해 유교국가의 틀을 정비하고자 했던 대원군은 천주교부터 척결하기로 한다. 그는 천주교를 서양과 결탁한 위험 세력으로 간주하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박해를 벌인다.
1866년부터 대원군 집권기 끝까지 지속된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에서 9명이 처형된 것을 필두로 불과 수개월 동안에 국내 천주교 신자 8천여 명이 처형됐다. 산속으로 피신해 쫓겨다니다 병으로 죽고 굶주림에 쓰러지는 부녀자와 어린이가 부지기수였으며 난리통에 신자도 아닌 자들이 박해당한 예도 허다했다. 박해를 빌미로 국내 침탈을 시도하는 외세 열강의 폭압적인 시도 역시 천주교 탄압에 불을 지폈다. 대원군은 선참 후계의 명을 내린다. 프랑스 함대가 양화진까지 침입한 것은 천주교 때문이고 조선의 강역이 서양 오랑캐에 의해 더럽혀졌기에 양화진을 천주교 신자들의 피로 깨끗이 씻어라. 천주교 신자들은 나라를 배신한 역적으로 간주되어 참수됐고 생매장, 백지사형 등 잔혹형으로 처형됐다. 배교자는 유배형에 처해졌다. 본질적으로 본론적으로 정말 삶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 아마 그런 것들 뿌리주의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그들은 본질에, 그 신앙의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본질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고, 그 확신했던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들은 온전히 정말 세상 속에서 복의 기쁨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이 얼마나 그 박해 동안에, 그 또 끔찍한 박해 동안에 그렇게 이제 뭐 그 곤장을 2,000대를 맞고 3,000대를 맞고 뭐 육모관장을 몇 대 맞고 이러면서 순교를 했다. 이거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순교자들은 그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그리고 정말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환희스러웠었길래 그 기쁨과 환희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 기쁨과 환희에 대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오늘날 다시 재해석된다면, 우리 순교자들의 그러한 기쁨과 환희에 우리도 함께 이렇게 새롭게 복음을 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그 당시에 그런 마음들을 새롭게 또 받아들이고 수용되고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을 죽음으로 증거해야 했던 순교의 시대는 가고 그토록 소망했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다.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열강에게 차례로 문호를 개방한다. 신앙의 자유가 점차 인정됐고 자유롭게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흩어진 신자들을 모아 교회 재건에 착수한다. 서양식 성당이 건축됐고 신학교가 설립돼 성직자 양성의 길이 열렸다. (1888년엔) 수도회 가운데 처음으로 프랑스의 샤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했다. 수녀들은 고아원과 양로원, 시약소, 학교 등에서 봉사했고 본당에도 파견됐다. 독일에 모원을 둔 베네딕토 수도회도 남자 수도회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 수도자를 파견한다. 조선에 진출한 수도회들은 학교를 짓거나 구호 사업을 벌여 신자들의 생활을 도왔다. 유럽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아시아는 미지의 땅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 그 중국
그 문명, 중국 문화 이런 것이 사실은 서양을 좀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파견할 때도 정말 제일 훌륭한 선교사들을 선별해서 그렇게 파견할 정도로 몹시 이렇게 공을 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100년 전에 벌써 그때 유럽 수도원에서는 동북아시아의 복음화를 생각하면서 한국에 그 당시 한국은 어디 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나라였고 정말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곳에 선교사들을 그것도 제일 훌륭한 선교사들을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뮤텔 주교님이 상토 오틸리엔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우리 순교자들 이분들의 어떤 그런 증거가 아주 감명이 그분들에게 깊은 감명을 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분투의 길을 걸어온 조선교회는 비로소 세계교회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 밑바탕엔 순교로 지켜온 믿음의 뿌리가 있었다. 이 땅에 신앙의 불씨가 전해진 이후 무려 100년간이나 이어진 천주교 박해.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순교했지만 그중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는 고작 2천여 명 내외일 뿐이다. 이 가운데 김대건 신부를 포함한 103명만이 성인으로 추대됐고 124위 복자에 뒤이어 행적이 알려진 이들의 시복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어느 날 하느님의 사랑을 만났다. 그 사랑이 나를 일깨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고 내 이웃 역시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 나의 형제 자매임을 알게 됐다. 세상에 그 무엇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었다. 믿게 된 그 진리를 따라 오직 충성을 다해 살았고 죽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고 꿈꿔온 존귀하고 평등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 그들이 삶의 안위를 버리고 분연히 일어나 세상에 비추었던 빛이 한국 천주교회의 여명이 되었다.